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참석을 잘하는 것,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찬송도 잘 부르고 또 큐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죠. 네, 일반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형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내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것까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의 굴지의 건축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는요 기독교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여서 간증도 하고 또 매스컴에서 자기의 이 건설업을 광고를 내면서 많이 홍보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나 기관들에서 많은 발주를 따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기준으로 바로 보이죠. 여러 가지 간증도 했으니까 또 아마도 헌금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그는 뭐 기도생활이며 여러 가지 유형적인 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사람인데 그가요 공사를 따내는 것, 바로 저가수주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먹어요. 공사 나오는 건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죠. 공사를 수주해놓고 자재값이 올랐느니 또 요즘 인부들 수급이 잘 안 된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거죠. 개원 날짜를 앞둔 이 사람에는요 내년 3월에 개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 일정이 촉박하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얼마, 10억이 더 들어간다, 20억이 더 들어간다, 100억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공사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계약서는 제대로 쓰지 않았겠죠. 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계약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계약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사비를 올리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시행사를 골탕 먹이고 사익을 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양면성이 있죠. 외모로 봤을 때는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너무 더티하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요 북쪽에 그 정치권 수용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수용소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북쪽에. 거기에는요 종교 생활하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거기에 수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렬 분자라 나는 그런 낙이 찍혀서 그 정치권 수용소까지 간 사람은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거기에 있다가 바로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간증해서 하는 간증이 들어간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탄광 내지는 그 재련소 같은데 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마치 사람의 모습이 변해서 일기에서 이티와도 같이 허리는 확 휘었고요, 머리는 다 빠지고 꾸부정한 어깨는 축 처지고 외계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심한 채찍과 그 다음에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한 영양실 쪽에 있는 허리가 굽었죠. 그리고 쇳물이 톡톡 튀면은요 이 가죽에 들었다고 피부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 또 거기다 또 정신병자와 같은 그 간수는 와서 이놈들 하면서 어디 누구 한 명 나와봐, 예수 이름을 저주해봐, 내가 지금 당장 석방시켜줄 거야 하면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까 그 아무나 잡아갖고 바로 용광로 속에 푹 던져버리면 그 상황은 수행해질 수밖에 없죠. 차라리 내가 저 사람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이 고통은 덜하겠다. 그럴 만큼의 고통스러운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바로 찬양과 무슨 전도나 선교나 이러한 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외모로 봤을 때, 겉모양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스데반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 내면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의 현실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다 이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원인은 종교적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본질과 뿌리는 그 모양이나 활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에 근거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한 삶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먹고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바로 벌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길을 헤매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타락한 여인에게 끝없이 손을 내밀어서 돌아오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밀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지금 가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영적으로 가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란 최고의 관계성을 그들에게 이해시킴으로 인해서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졌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부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필요한 언어와 생활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왔으면 돌아온 만큼 나의 생활 양식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뀐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배를 잘 드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모양의 이 모습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변한다는 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선교와 전도 활동 이런 것이 바로 드러나며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위에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7편의 말씀, 바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은 반대가 어둠이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빛이 짱 하고 비치면 어둠이 짠짠짠짠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죠? 빛에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선악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죄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바로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나의 그런 호흡이 지금 꼴딱꼴딱 심장은 계속해서 요동치고 돌아가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시체와도 같은 그런 끔찍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딱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무슨 도둑질했다, 무슨 사기쳤다, 누구를 때렸다, 이런 것보다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빛의 속성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둠도 내게 다가설 수 없고 나에게 절대 위협이 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인 다윗은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주군으로 섬겼던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여 그가 보낸 군대에게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죠. 엔게리의 골짜, 엔게리, 거기에 불, 그 다음에 그 아둘람 불, 이렇게 성경 10편을 보면 요소요소에 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불은 바로 동물밖에 기거하지 않냐고, 동물만이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거기다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그러고 사람은 인접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바로 그가 지금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는 이런 동물들이나 다니는 그러한 깊은 산속을 헤매고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근거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나오신 분이지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나의 빛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께서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혼자 외도토리로 참 쫓겨서 그 깊은 골짜기 산속 동굴에 지금 혼자 갇혀서 떨고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관계성 두 번째,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음과 구원을 받지 못함은 바로 빛 안에 거함과 바로 빛 안에 거하지 못함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는 절망이나 사망이나 그러한 곳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바로 자녀가 바로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물가에 아들을 내어놓은 아버지가 쉽게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노닥거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물가에 있는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서라도 계속해서 켰는질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과연 잘 있는가? 내가 가서 시시각각 그를 만질 수도 없는 거. 그가 스스로 무리 이용을 하는 아래 아들고 무리에서도 스스로 그가 잘 거닐 수 있는 것을 그가 터득을 해야 하는데 내가 가서 계속 시종일관 24시간 360을 붙잡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그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스스로 자라기를, 스스로 모든 그 젊음의 과정 이것을 터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서 끝까지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나를 아무리 깊은 음부의 구덩이에 집어넣고 아무리 사악한 상황을 우리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신들의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구덩이에 던짐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구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구했죠. 또 세 친구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 역시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잖아요. 음부에 던짐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그는 지금 인생 최대의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신앙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자녀다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로 그 세 사람을 던진 간수들은 던졌을 때 불통이 뛰는 불똥을 맞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요, 그 풀무불 위에서 못 일었어요. 걸어 다녔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의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주의 천사가 보호하사 거기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서 안전했다라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설교 때 배웠을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100도만 되어도 화상을 입잖아요. 80도, 90도 되도 화상을 입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있을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차원은 3차원이 아니죠.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불조차도 하나님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하나님이 뜨겁지 않으라 하면 뜨겁지 않은 것이 되겠죠.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이라도 들어가면은 다 죽을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오는 그런 버스 앞에 나의 아들이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날려가서 그 아들을 낚아채는 것이죠. 왜?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을 구한 것처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아버지 나 아들이잖아요.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여유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급한 기도, 주님 아버지, 이게 최고의 기도가 될 것인데 그런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자녀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성에 근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기도.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삶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 최대의 그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죠. 평생에라는 것. 여기에서 평생인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모든이라는 것. 여기에서 평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모든 생명이 있는 날의 그 뜻입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라는 것. 모든 날 생명이 있는 그 때라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 있는 일평생 동안의 모든 날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살겠다라는 것.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그냥 겉 모양이 보이는 그런 보편적인 이 건물 안에 상주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오늘 모양과 본질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서 마음을 둔다. 알았죠? 교회 안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내가 마음을 둔다. 바로 예배 자리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돼서 이 11시 예배, 그 자리에 마음을 둔다.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에 마음을 둔다. 또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마음을 둔다 라는 것. 바로 그 말, 바로 상주한다는 그 개념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한다라는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일평생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살아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모양으로 바로
관계성이 아닌 것이죠. 바로 자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는 신약으로 잠깐 이동해 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그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가이사라에서 처해 있었죠. 벨릭스, 베스도, 그다음에 아그리파 세 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2년 동안 그런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땠어요?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구류해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 바로 그러한 것처럼 그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관계성이에요. 어느 집안, 자, 내가 무슨 가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주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관계성이 그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성이 그 삶의 주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 관계. 내가 기도하든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관계성입니다. 예. 그러한 거. 내가 배고프다고 때로는 울을 필요도 있겠지만 울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바로 들판에 바로 새들도 먹고 들판에 꽃들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녀 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이어서 나오는 4절은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해송교하고 열심히 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입니다. 결과물, 이것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일감을 따내는 그런 건설업자나 또 상대방의 취직을 잡아가면서 물건을 값을 후려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세우신 법칙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관계성, 바로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호세아 2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적인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발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만 생각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높은 곳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라고 해서 옆을 바라보다가 바울을 섬기고 그런 영적인 반응을 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그곳을 청산하라. 그리고 내 안으로 돌아오라. 수평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는 신랑이다. 너는 신부다. 나는 그런 관계를 이제는 더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관계입니다. 자, 가지. 이 꽃이 있습니다. 이 꽃 아름답죠? 꽃 스스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꽃은 이 줄기에 붙어 있고 줄기는 나무에, 나무는 뿌리에 근거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성도의 신앙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다음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끝까지 붙어 있어서 이 양분을 먹고 양분이 주는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 다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붙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애매하면서 공사 젓가락 수주하고 나중에 몽땅 독박을 쓰여가면서 공사물을 부풀리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사람을 앞에서는 그래 좋아 칭찬하고 박수치고 하다 뒤에 가서는 그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제대로 자기가 맡았으면 제대로 지어줘야죠.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하게 됐으면 그곳에 가서 뒷담화를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며 성도 다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꽃이 이 양분을 먹으며 자라나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은 사람은요, 그가 처하는 곳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충돌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논문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해서 나의 이름을 정립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경쟁하면서 발전이 물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만큼은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조심히 잘해야 돼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거, 주기도문이 개편됐는데 옛날 걸로 해야 되느니 아니면 지금 걸로 해야 되느니 논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앞을 보고 해야 되느니 뒤를 보고 해야 되느니 논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따지자면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 그것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옆을 쳐다볼 수도 있고요, 또 뒤를 쳐다볼 수 있잖아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비본질을 중요시하면서 마치 본질인 양 이 불만 저 불만을 터뜨리면서 교회를 갖다가 쪼개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를 갖다가 바로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천도하고 아무리 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소리나는 총이요 울리는 갱가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구상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제 우리 관계성 속에서 이제 우리 빛의 자녀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 바로 분열이 아니라 이제 화합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나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그 어려운 그런 나의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순간에 그것이 갑자기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을 못할지라도 난 점차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오늘의 그런 작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시편 27편 5절 6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빌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싸움 속에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자녀들이요, 자신의 사사로움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나 찬양이나 묵상이나 전도나 교육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떠한 이익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